올해가 제 아내와 저의 결혼 20주년입니다. 여느 20년 차 부부처럼 저희가 밤에 잘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자요. 각방 쓰세요?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자는데 몇 달 전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안 잡아요. 뿐만 아니라 그날 아침서부터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환장하겠어요. 차라리 뭘 잘못했으면 따가운 질타를 하면 뭐라고 지적을 하면 듣겠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단단히 저한테 서운한 거예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무겁게 상대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오죽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그 다윗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고 그와 함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침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말하지도 않고 다윗도 하나님에게 구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안전을 꾀합니다. 분명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안전했지만 안식이 없어요. 사울의 그 공격은 없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은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됐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안전하지만 생활은 평안하지만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희락이 사라졌다고 하면 신앙에 분명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와 이런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왜 오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지적하고 사울에게 혼을 내고 사울에게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며 사울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윗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27장이에요. 큰 승리를 얻고 사울이 잘못한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다윗이 의롭다라는 것을 다윗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된 그 시점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넘어지냐면요, 정신없이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헤매고 움직일 때 그때보다 어느 정도 일들이 잠잠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어떠한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생길 때 그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넘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람이요, 훈련받을 때는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는 정신없어요. 훈련소에 입소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의 하루의 일과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조교가 굴리면 굴리는 대로 움직이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또 굴리고 또 밥 먹고 취침하고 일어나고 하루에 어떠한 일들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훈련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사고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 짝대기가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서부터 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예요. 그동안 다윗은 전쟁만 나면 전쟁의 백전 용사였기 때문에 항상 일선에 앞섰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자기 자신이 선포하면서 전쟁에 임했는데 이 밧세바 사건 때는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이 잡혔고 주변 강국과 어깨를 견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위를 점했었던 위치에 있었을 때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안 가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칼 휘두르면서 해야 되겠느냐. 요압 장군이 나가서 대충 진압하고 와. 그리고 본인은 왕궁에서 자신의 부하들은 생명을 내놓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왕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때 넘어져요. 생각할 수 있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여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생각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다윗이 그동안도 수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구원 사역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동안 생각했거든요. 근데 굳이 1절에 생각하기를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다윗의 그 생각이 그동안의 생각과 뭔가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어떠한 위치에 대해서, 지금 신분에 대해서 자기를 중심을 놓고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해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었을 때는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했었는데 자기를 먼저 중심을 놓고 자기의 안전을 먼저 우선시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서 세워주겠다 약속 줄 때는 언제고,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이게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어서 차기 왕으로서 등극할 걸 여론이 형성될 때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쫓기는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비록 지켜주고 보호하셨지만 아니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아니 앞으로 뭔가 점점 위기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면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요동치지를 않아요.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이 되니까. 호황이 될 거다 예측이 되거나 불황이 될 거다 예측이 되면 이 주식 투자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를 모를 때는 사람들이 선뜻 주식을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될지 분명히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펼치려고 큰 뜻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맨날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농작물을 키울 수도 없고 어떠한 그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이 설계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집을 지려고 해도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집도 못 져요.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돼요. 도대체 이거 못 살겠다 하면서 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뭘 준다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 같은 험난한 고난의 시기에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몰아낸 게 아니에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요,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등극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이 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을 주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큰 승리를 얻었지만 상황을 보니까 사울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분명 사울이 말을 했죠. 내가 다윗아, 너를 쫓지 않겠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다시 다윗과 헤어진 다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말씀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를 훈계하고 그의 죄를 지적을 하고 본인도 인정을 했지만 이 변화가 없다.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떠날 수밖에.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보다 내 스스로 안전을 찾아야 되겠다. 몇 번을 해봤지만 저거 상대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떠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을 덜어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걸 보여줬었던 결정적인 사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붙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엘리야가 상황을 살펴보고 그래도 기세등등한 이세벨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보고 도망을 가요.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구원을 이루었었던 롯은요, 주변의 죄악을 보고 여기도 안전하지 않겠다.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여기도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행음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롯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고 주변의 죄악을 보고 두려워하게 돼요. 반면에 다니엘은요, 수많은 정적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적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왜 그가 창문을 굳이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느냐? 솔로몬의 성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줬거든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듣겠고, 다니엘은요, 수많은 정적 사이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바라봅니다. 결국 그가 구원을 얻어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상황을 보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중심을 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스스로 옳았다고 생각해요. 왜? 너 어디로 떠나냐? 블레셋으로 떠나요. 이 사울이 블레셋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하니까 더 이상 사울이 그를 쫓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결정이 그럼 옳은 건가요? 옳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어떠한 중요한 선택지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왜 안 물어보죠?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21장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도 망명을 한번 신청했어요. 골리앗의 칼을 차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쫓겨나죠.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유다로 돌아가라고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너의 생명을 찾는 그 사울이 다스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동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망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왜 안 물어볼까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떠나면 안 돼. 사울이 너를 친다 할지라도 사울의 칼보다, 그의 창보다 나의 손이 더 강하다라는 거, 너 그걸 느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요,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미 답을 알아요. 답정 너니까 그냥 안 가버려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망명을 합니다. 지금 망명을 할 때는 그때 당시와 달라요. 21장과. 21장에는 다윗이 혼자 망명을 해요. 그리고 그때는 망명 초기요. 다윗이 그 도망 다닌 초기였기 때문에 적들이 다윗을 진정성을 믿어주질 않아요. 야, 너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데 무슨 망명이야? 너 스파이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수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긴다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차기 왕인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났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전쟁이 잘 벌어지지 않잖아요. 서로 조심하니까. 근데 고대군동 아시아 때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주가 마음만 먹으면 백성의 동의와 의회의 동의 거치지 않고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힘이 강한 용병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역전의 용사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6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스파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 왕에게 눈밖에 나가지고 도망 다니니까 그가 오는 것이 우리의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블레셋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다윗이 들어갑니다. 적이 자기를 반겨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이제서부터 1년 4개월 동안 침묵을 합니다. 하루만 아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막 미칠 것 같은데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평안을 주질 않아요. 실제로요. 다윗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전쟁의 용사, 예배자, 찬양하는 사람. 근데 다윗이요. 그 찬양하는 사람,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음에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것을 시인했었던 그 다윗이 적에게 쫓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은 나의 오른손에 그 붙드는 걷는 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찬양을 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요때 1년 4개월 동안에는 단 한 편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다윗의 시에 보면은 항상 그 부제목이 붙거든요. 아니, 부제목이 없을 때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다윗이 찬양하질 않아요. 그 마음에 찬양의 기쁨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착각은 이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보호함 따라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함께 해준다 할지라도 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게 낫다.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린 적이 2번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 2번 있었다라는 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기적을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총 몇 번의 이적을 보여주죠? 10번이에요.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팔이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입니다. 그때마다요, 바로가 처음 재앙 때는 우습게 여겨요. 야, 이거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는데. 피를 보여줍니다. 나일강에 피로 번져요. 술사들이 그대로 재현해요. 야,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는데. 개구리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술사들이 할 수 없는 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타났을 때 바로가 손을 듭니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약속을 뒤집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마치 사울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근데 바로가 그랬었을 때 한두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기적은 계속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결국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을 다 맞은 다음에 이제 보내죠. 근데 보냈는데 또 마음이 돌이켜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죠.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었던 블레셋 바로의 군대들한테는 그것이 심판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어요. 다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은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 가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는 결코 거두시지를 않아요. 다윗이 확신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순간이 왔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해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 그 평안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때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혹 몰라서 안전벨트를 맺는 것처럼 안전장치를 하나 줬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평안했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때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적어도 세상에 있다가 이곳에 나오면 적어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성도의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서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래야 돼요. 혼자 있으면요 넘어지기가 쉬워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줬어요. 600명의 신앙 공동체를 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을 때 다윗과 함께 했었던 처음에 400명, 나중에 600명은 아둘람 굴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를 이루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 다윗이 다른 생각하고 혼자 흔들리니까 나머지 600명의 사람들,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빚진 자들이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들이 뭔가 사람다움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신앙 공동체였지만 다윗이 망명을 해가지고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습니다. 그 시글락은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약탈의 자리가 됩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에 거하면서 자기가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거짓말을 해요.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너 오늘 뭐 했어? 아, 오늘 유다 땅에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잘했어. 근데 사실은 어디를 쳤냐? 아말렉을 친 거예요. 아말렉을 치고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야, 다윗이 유다 사람을 치지 않고 우리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혹 뭐 할까 봐 아말렉을 칠 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요.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약한 사람들을 먼저 뒤에서부터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군을 막았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말렉을 쳐요. 하나님,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말렉을 쳤으니까 그 하나님한테도 좋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나중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말렉을 치는 건 좋지만 아말렉을 칠 때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는 거지 지금 약탈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정의를 실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친 다음에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고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아말렉 치면서 거짓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보기에 아말렉도 나쁘지만 블레셋도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사탄적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언제나 신앙이 회복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들고 일어나는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할 때 들고 일어났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언제나 블레셋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성경에서 가장 사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오히려 물어보지 않고 행동해가지고 내 스스로 취하게 된 안전은요, 결코 우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시글락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거짓을 통해서 신앙까지 버리면서 지키고 싶었었던 자기의 수하들과 자기의 가족들, 사무엘상 30장에 자기가 쳤었던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쌓았었던 재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도 다 뺏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보호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에요.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누가 지었느냐?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이요 나를 지키시는 보호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이 다윗이 지금 27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봐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길이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 걸림이 있는지. 이번에 추석 명절 때요, 각 방송사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석 때요, 20% 이상의 시청률을 넘긴 프로가 딱 2개 있어요. 하나는 나훈아, 또 하나는 2020 트롯 어워드였습니다. 근데 이 2020 트롯 어워드에서요, 장윤정이 상을 받을 때 그 시상자로 나왔었던 사람이 그 신영균이라는 배우였어요. 이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연상군,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빨간 마우라, 그 주인공이었었던 이 신영균이요, 시상자로 나왔었는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아요. 신영균 치고, 지금도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신영균 500억,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하면 기사가 쫙 나와요. 신영균 씨가 서울대 치대를 나오고 영화 배우가 됩니다. 그애가 모았었던 그 재산 500억을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말을 했어요. 내 관에는 다른 거 말고 이 30-40년 된 이 낡은 성경 이거 하나만 내 관에 넣어줘라. 신영균 씨는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딸에게 다 필요 없고 내가 가는 그날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중앙일보와 그 인터뷰했었던 기사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읽어봤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오늘날 신영균을 있게 했습니다. 그는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영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가 살아가는, 지금 91세예요. 우리나라의 험난한 모든 세월들을 다 지나고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그 마음에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는 평안이 없었어요. 안정은 취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전 또한 안전하지 못해서 30장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한두 번의 은혜를 베풀고 멈추는 분이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한 노 배우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처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여러분들 감당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었던 그 위대한 사람, 그가 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죠? 5만 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성도는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침묵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침묵한 거 우리를 크게 지금 혼내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깨달아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침묵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삶도 살 수 있고 우리의 주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끊임없이 대화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